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정성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입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신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 내 영이 자라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돌아 헤매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해집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리고 죄를 끊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원하여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 아직 교만 변화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옛 자아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로 얼굴로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말을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기쁨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심을 믿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질병이 낫는 치유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소망과 또 하나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이 일어난 지역은 갈릴리 가나 지역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근처 지역입니다. 표적을 행하신 곳은 결혼식장이고 표적의 내용은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 주님이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혼식을 잘 마무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보통 선거를 앞에 두고 출마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출마하는 장소가 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명당이라더라, 아니면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다더라 해서 출마를 발표할 때 장소의 의미를 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루살렘이나 대도시와는 좀 많이 떨어진 갈릴리 주변에 있는 나사렛 주변에 있는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과 좀 가까운 곳에 있는 조용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첫 표적을 예수님이 동네 주변의 조용한 마을에서 행하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구원자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대놓고 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또 은근히 그렇게 하는 차별도 있습니다. 지역 차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이나 다 지역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차별이 있습니다. 외모 차별이 있고 신분 차별이 있습니다. 소유에 따라, 누리는 삶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같은 고향이 아니라서 차별하고, 같은 학교가 아니라서 차별하고, 같은 라인이 아니라서 차별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라서 차별하고, 같은 기수가 아니라서 차별합니다. 차별은 엄연하게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향이 다 같겠습니까? 어찌 학교가 다 같고, 어찌 라인이 다 같고, 어찌 수준과 기수가 다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차별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차별을 금하지만 그러나 삶을 보면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주님은 오늘 가나에서 표적을 처음으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대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또 세상은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세상은 권력이 있느냐, 소유가 얼마냐 가지고 차별하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대해서 누구나 어느 지역, 어느 동네, 어떤 삶이든 간에 차별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차별을 받습니다. 비교적인 대표적인 예가 연봉입니다. 실력에 따라 연봉에 차등이 있고
기수에 따라 연봉에 차등이 있고 실적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차별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차별로 인해서 주저앉은 사람보다는 차별이 있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차별은 받았지만 차별 때문에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서열의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둥이라는 차별. 이 막둥이라는 차별을 받았지만 그는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무능력의 차별을 받았지만, 그러나 민족의 대조자 사무엘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지역적인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통합하고 강성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려 이제 타국의 포로로 인종차별을 계속해서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제국의 3년임에 쓰임받는 장수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차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우리든 간에 다르기 때문에 차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차별 때문에 불행하거나 차별 때문에 내가 괴롭거나 차별 때문에 내가 주저앉는 그러한 일보다는 차별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참 세상이 차별이 심하구만, 우리 회사가 차별이 심하구만,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시다면, 세상은요 다 어디 가나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 곳에도 가면 다 서열의 차별, 학력의 차별, 기수의 차별, 소유의 차별, 명품을 지녔느냐 안 지녔느냐, 어느 동네 사느냐 안 사느냐를 가지고 끼리끼리 차별이 다 있는 겁니다. 차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 때문에 주저앉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차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주저앉지 아니하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차별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차별을 받는 삶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하는 걸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하나 질문을 합니다. 누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누가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하라 하니라. 성경은요,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하인들이 어떤 하인들이었느냐?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간 하인들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6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고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그대로 항아리 6에 물을 채웁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만약에
그 물이 그냥 물이라면 연회장에게 야단을 맞을 겁니다. 어쩌면 이 연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관리자 입장에서 하인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포도주를 빼돌렸다 착각을 하면 어쩌면 그 집에서 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굉장히 하인들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자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하인들. 그 하인들이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찌 나는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이 알았다는 말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혼식장에 누가 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집주인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물을 좋은 포도주로 만드신 분임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이 알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가? 본문에 보니까 비낭아리 물을 채울 때, 비낭아리 물이 찼을 때, 혹은 물을 뜰 때, 그때가 아니라 물을 떠서 여전히 물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맹물이었지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다가 그들은 갖다 주는 과정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요,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마리아를 주인처럼 여기고 하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처럼 그렇게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은 물을 채우고 떠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인들은 누굽니까? 하인들은요, 주인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떨어진 것을 채워주시고 있는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일까? 첫 번째는요,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그 주인의 부름에 달려가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주인의 부름에 달려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파도 주인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항상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친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 주인은 누구일까요? 친구입니다. 놀자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 주인은 정욕입니다. 죄 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 주인은 죄입니다. 내 소리, 내 뜻에 귀를 기울이면 주인은 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 주인은 누구일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많이 참고합니까? 누구의 말을 많이 경청합니까? 요즘에 참 유튜버가 많이 발달해서 우리는 유튜버가 진리라고, 유튜버가 그리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가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많이 듣고 누구의 말을 많이 참고하고 누구의 말을 많이 경청하는가? 여러분, 유튜버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 친구, 정욕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참고하고 많이 경청하여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다가 여러분 삶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삶에 떨어진 것이 채워지고 있지만 좋아져야 될 것이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주인의 말을 따라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게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려는 순종의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려는 순종의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려는 순종의 행실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일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행실이 있는가?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는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에 대한 거룩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게 됩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고, 위로의 말씀을 넘어 능력의 말씀임을 알게 되고, 죄를 깨뜨리는 권세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깨닫는 말씀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미루었던 순종, 다음에 하려고 했던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한 개라도 그대로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부흥회 때 내가 서운했던 거 있다면 지켜보시고, 연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게 있다면 한 개라도 해보시고, 여러분 한 개라도 순종의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인들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은혜가, 알게 하시는 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한 나는 알더라. 순종한 하인은 알더라.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할까?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울까? 순종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나는 알더라의 간증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한 자만이 아는 겁니다. 머리로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좋게 하신 하나님, 내 것을 다 쓰고 하나님의 것은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나는 알더라.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할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충성한 나를 알더라.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나를 인도하신가를 압니다. 감사하는 자는 알더라. 감사할 때에 다니엘이 구덩이에서 사자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더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물 같은 나를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진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떨어진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 평범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좋은 포도주처럼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좋아지길 원한다면 세상적인 해결책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인가? 친구인가? 정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넘어 물떠온 하인들처럼 예수님 하나님으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해 보다가 여러분도 신앙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여러분 인생에 좋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 의지 하나님,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좋은 삶으로 인도하신 분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돌아보십시오.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모셔드리고, 그리고 모셨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다가 하나님, 나도 하인처럼, 물돈 하인처럼 믿음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아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이 체험 있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가난 혼인 자체 비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떨어진 곳에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하여 말씀을 전했고, 경험을 원하여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 이 시대에도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심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떨어진 것 채워주신 능력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물 좋은 포도주로, 내가 내 인생이 물 같아도 좋은 포도주처럼 좋은 인생으로, 좋은 가정으로, 좋은 관계로, 좋은 신앙으로 세워주신 분임을 믿고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교회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시, 나아가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느냐, 내 삶에 이러한 체험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경험은 달라요. 경험하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경험하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알게 되는 것인데,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더해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또 그분의 행함을, 권면을, 지시를 주의 권면으로 알고 듣고 행하다가 우리도 알아가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떨어진 것이 좋은 곳으로 채워지고, 내 인생이 물 같고 평범하고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어도 내 인생을 찬란하게 보배롭게 좋은 인생으로, 좋은 가정으로, 좋은 관계로,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변화시키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표적을 행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평생 주의 역사와 주의 표적이 늘 경험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노예스 권사님이 점심을 섬깁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살아 노종의 아버지 섬김을 기억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 형통한 삶으로, 결혼의 복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문제 예물, 또한 신방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심는 자에게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드리는 자에게 하늘을 열리는 복이 있게 해주셔서 꾸어 다니거나 빌리러 다니거나 염려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부유한 삶, 우리 교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다 만져 낫게 하시고, 또 이번 중에 우리 이정규 장로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허리와 디스크를 잘 만져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유옥근 권사님, 조은정 집사님, 서은직 집사님, 진희 청년, 우리 유나, 유나 청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2목장이고요. 이번 주 대신방은 여자 4목장입니다.
다음 주는 4월 2일 날 여자 오목장이니까 여러분 꼭 신방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3부 예배 때 송요한 선교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1부, 2부는 제가 하고 3부는 송요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통합 예배로 그렇게 드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함께 나와서 일일 부흥회다, 또 일일 수련회다, 주일 부흥회다, 주일 수련회다 생각하시고 더 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안내드립니다. 4월 14일부터 18일까지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특송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찬양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 있고요. 부활절 그리고 계란 전도 하려고 합니다. 4월 20일 날이 부활절인데 여러분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주변에 계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삶은 300개 정도 섬기실 분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사도행전 14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혹시 노트가 부족한 분 계시면 뒤에 여분이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다른 성경 본문 마가복음 필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과 고난주간은 마가복음 다르니까 여러분 마가복음까지 쓰지 마시고 또 교재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는 마가복음은 다 쓰지 않고 중요한 데만 묵상하며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정규 장로님이 지난 금요일 날 디스크 파열이 되어서 시술을 급하게 받았습니다.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예수님 하나님으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게 하심으로 물동은 하인처럼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면 중에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질병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자매들, 교우들, 가족, 자녀들 위해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해 그리고 예배와 교회를 속히 회복해야 할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